간밤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오늘 하루 그런 안전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 윤리와 율법의 결론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사랑을 빚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말은 절대성과 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빚으로 채무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 안에 바로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절대성과 의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사랑하면서 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계와 같이 일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게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일하는 것, 그것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빚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어렵다, 또 한 가지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만하다, 이런 의미가 히브리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랑을 빚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만큼은 빚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빚을 져도 돼요. 다른 것은 바꿔서 말합니다. 다른 것은 빚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빚지면 안 되지만 이 사랑만큼은 빚져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 같은 거나 다른 것들은 여러분 빚지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만큼은 빚을 져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전제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무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주면은요, 그 사랑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 사랑을 받게 되냐면 겸손한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사랑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을 받아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이 사랑을 받는 것에 어색한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좋은 사랑,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받는 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을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줄 안다라고,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면 반드시 빚이라고 생각하고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 사랑을 빚이라고 말했을까요? 거기는 절대성과 의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고, 혹은 혹시 원수가 생기덜랑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게 세상의 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걸 어때요? 똑같이 합니까?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게 바로 사람의 죄의 본성입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만큼은 빚진 자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사랑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내가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사랑에 빚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나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 있죠.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빚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조상과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혹시 또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다라면, 안수집사님이 되셨다라면, 교인들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사랑해서 3분의 2가 투표를 해 주어서 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 사랑의 빚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사십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우리 말씀교회에 부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저를 선택해 준 분, 그 사랑의 빚이 제게 있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계셔요. 이처럼 우리는 혼자 여기까지 잘나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교만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런데 항상 이 사랑에 빚진 자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빚,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빚,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랑의 빚, 매주마다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받은 빚,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투표해 주었던 그 사랑의 빚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이 빚진 자 의식이 사도 바울을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번 것도 그래요.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빚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주니까 가정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자식에게 빚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감사의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요, 자꾸만 내가 빚을 받으려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려 해야 되는데 항상 교인들에게 내가 빚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빚을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있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짜증이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추를 잘못 채우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거룩한 이 사랑의 채무의식을 가지고 내가 빚진 자다, 그리고 항상 빚을 갚으려 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충만하고 기쁜 하루가 되고요, 감사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율법의 결론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전체를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교회 일은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면 저절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남의 아내를 탐낼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미완성입니다. 좀 일은 서툴어도 사랑이 있을 때 결과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오면서 선교의 빚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분들이 이 땅에 배를 타고 여러분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요 몇 달을 와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의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호신대 선기동산에 가보면 광주 땅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가 쭉 있습니다. 그 묘지에 가면요 아주 작은 묘비가 세워져 있어요. 풍토병 때문에 어린아이가 죽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그 풍토병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 아이들이 죽어야 합니까?
다 이런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준 생명의 빚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감사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아내에게 너 빚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그 가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빚진 자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족하고 서투러도 그 사랑의 채무의식을 가지고 너 빚 갚으라 말하지 않고 내가 빚졌다라고 말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루가 천국과 같은 그런 날이 될 것이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는 이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사랑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눈 때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